오늘 새가족 주일 예배, 새가족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새 가족 사역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이 직접 밝히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양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90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돈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곧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양과 돈과 아들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잃어버린 것을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찾으러 나선다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중간에 포기란 없어요.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찾았을 때 이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찾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 목회라는 것, 새 가족 중심의 교회라는 것,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는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헬라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마다 다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두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불러내서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들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Go예요. Go.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Sunday Christian이 아니라 Everyday Christian,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허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교회에 다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목표는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새 가족을, 정말로 새신자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교회는 그분들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Go,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지상 명령에 날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냥 오는 분들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딱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은 새 가족 축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새 가족 목회에 대해서, 새 가족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새 가족과 새 신자를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을 새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새 가족이라고 해서 다 새 신자는 아니세요. 새 신자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새 신자라고 합니다. 오늘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 강대상에 올라온 것도 너무 힘드셨을 거고 간증까지 하려면 도망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또 새 가족분들 가운데 기신자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신자들도 기신자 나름이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오래오래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냥 형식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비전을 품고 영적 회복을 위해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섬기던 그 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헌신되고 또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너무너무 다 감사하지만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오시자마자 바로 또 사역도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땡큐, 하나님 이사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이제 대형 교회들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요 정말 절반 이상이 그 자리에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요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한때 거의 인구의 뭐 34%에서 7% 그게 정점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크리스찬데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현실 지금 뭐냐면은 낮게는 12%에서 17%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나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면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자, 그런데 이 90년대 이 대형 교회들을 드러난 결과가 뭐냐면은 수평 이동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98%가 수평 이동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평 이동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를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나는 바르게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싶다.
나는 정말 이웃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면 이사 때문에 옮기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이동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좀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조용히 믿고 싶다. 나는 그냥 고상하게 믿고 싶다. 나는 그냥 혼자 믿고 싶다. 그리고 나는 기왕이면은 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작은 음식점이 아니라 뷔페집에 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다니고 싶다. 이런 동기로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큰 교회, 저는 대형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파묻혀서 안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 없다고 늘 그러셨어요. 성도가 몇만 명인데 항상 일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나는 조용히 파묻혀서 믿고 싶다라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동안 사실 저희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안내팀장으로 섬기는 부부도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요. 충격을 받았대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했대요. 3주째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다가가는 시련을 극복한 좋은 케이스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도 그냥 그분들 많은 전통적인 교회가 고수해왔던 방식대로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나면 사진도 찍고 선물도 드리고 환영식 하고 등록하면 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누가 새로 오셨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가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저분이 새로 오신 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분 보고 너무 반가워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교회 다니신 지 4년째라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부터 이제 당황하니까 실수할까 봐 또 인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하루로 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10대가 되는 교회예요. 10대는요 양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사춘기, 무서운 사춘기로 접어들 수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폭풍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냐, 끊임없이 새신자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자들이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날짜 가운데 미국에 있는 시드 교회와 함께 이 사역 일정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날짜를 조정하지 못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시기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저희가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성장하고 아름답게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찾는 교회의 특징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장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국 교회는 아무리 은혜 충만한 상태도 와도 주차장에서 은혜가 다 달아나잖아요.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을 불가피하게 많이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막 얼굴 붉혀가면서 서로 주차 좋은 자리를 위해서 막 먼저 와서 내가 먼저 왔다 하고 막 서로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막 얼굴을 붉히던 분이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살가워지고 막 너무 친절해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와도 은혜가 달아날 수 있는데 은혜 없는 상태에서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우리 최영석 형제님, 주차팀장님 원래 그렇게 생긴 분이에요. 원래 그렇게 웃어요. 원래 그렇게 부드러워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차 팀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역대 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밑밥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자한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설 때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 요즘은요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안 드려보고 오신 분은 없어요. 다 홈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피가 바뀌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홈피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홈피는 굉장히 조회수가 많았는데 새로 만든 홈피는 조회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홈피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피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세요. 근데 주차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따뜻하게 인자하게 맞이해 주면요, 아, 이 교회가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새가족팀과 안내팀, 아까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그런 교회들 가보니까 심지어 이 새들백이라는 교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냥 단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새신자들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비신자들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차장에 몇몇만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부터 예배 본당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까지 그냥 봉사자들이 쫙 깔려 있어서 길목마다 막 환하게 웃으면서 막 손 흔들고 악수하고 어떻게 왔냐 뭐 정말 너무 환대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요즘 그런 문화 아닙니다. 눈 마주치면 목꼬라 아니 그렇게 하죠. 뭘 쳐다봐 뭐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미국 쌀벌해요, 여러분.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요, 성장하는 교회들,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미국 교회 많이 가봤지만 어떤 교회는요, 제가 가보니까 예배도 좋고 뜨거워요. 찬양도 뜨거워요. 목사님 설교도 정말 괜찮아요. 근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 단 한 명도 다가오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전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제가 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딱 창문을 내리더니 처음 왔다 그러니까 막 처음 가장 좋은 스팟. 저희 교회는 아직 예전에 좀 했었어요. 새로운 새 가족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했는데 모두가 다 처음 오셨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반복적으로 그러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잠시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 주차를 섬기시는 분이 차에서 내려서 저를 본당까지 같이 걸어가줘요. 그리고 막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반갑게 인사하고 본당에서 정말 제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정말 좋은 자리를 딱 안내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저를 주차장에서부터 안내하셨던 분이 게 오시더니 혹시 오늘 혼자 왔으면 제가 옆에 앉아도 되겠냐 해서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환영해 주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요? 환영해 주지 않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요? 환영해 주는 교회를 가고 싶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면 저는 그 교회 다닙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교회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많은 연구조사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우리 오늘 새가족 환영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 당신들은 이제 새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새가족이 교회 등록해서 정착하는 그 정착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10에서 20%래요. 그러면요,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요, 자연적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그보다 많거든요. 이사 가는 분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정착률이 10% 20%면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줄어드는지 아세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느끼기까지 최소 1년이 걸렸다는 사람들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1%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등록한 다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느낄 때까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3년 걸렸다라는 분들은 45%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새가족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과 케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등록이 끝났으면은 속전속결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은 목회자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목회자들이 달라붙고 뭐 주차 안내 새 가족 섬기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새 가족분들한테 가장 그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다 결과에 나와요. 옆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구 옆에 앉으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앉았는데 옆에 있는 분 잘 모르는 분인데 아는 척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정말로 새 가족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내는 합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성도들만 그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새가족 주차 안내팀만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그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줘. 교회에서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귀한 분들을 우리는 더 이상 뒷문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먹해도 낯선 사람이 있다면요, 다가가고 한번 웃어주고 안부를 묻는 그 문화. 여러분 정말 저는 교회에서요, 누가 영적 어른이냐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고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진짜 영적 어른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반겨주고 인사해주는,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따뜻한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연장도 아니고 영화관이 아닙니다. 영화 끝나면 사람들 다 우르르 나가서 흩어져요. 공연도 끝나면 다 우르르 나와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그리고 죄송하지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점점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허브교회는요, 아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물론 이 간증자 분들이 나오셨지만 저는 다른 분들의 간증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족적이고 친밀하고 따뜻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쳐있는 상태에 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알아가고 섬기는 것, 저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한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때부터요 이 가정의 다이내믹은 완전히 바뀝니다. 엄마 아빠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달라붙어서 모든 총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어디 그 아기의 필요해요. 다 그 아기를 바라보면 그 아기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순간마다, 이 아기가 옹알옹알 말을 할 때마다요,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새 가족들, 아니 그 새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교회.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 그 한 영혼이 비록 비신자로 오고 아니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그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그 성도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자리에서 결국 사역자가 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가정 안에서의 사역자고 일터 안에서 사역자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이 교회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된 신앙이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이거는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의 제 모습이, 교회에서의 저의 신앙이, 교회에서의 저의 모든 고백이 바로 저의 일상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새 가족을 늘 염두에 두고 새 가족을 끊임없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새로 온 분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한번 제가 이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갔는데 어떤 권사님처럼 생기신 분이,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딱 이렇게 뭘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딱 앉으래요. 되게 무섭게 얘기해,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자리에 있는데 앞에 가겠다니까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앉으라는데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근데 뭐 찬양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도 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였었어요. 근데 제가 만일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교회 다시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품는 게 중요하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허브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 또다시 감사한 거, 정말 환상적인 주차팀, 환상적인 안내팀, 환상적인 새가족팀, 물론 여기에 뭐 푸드팀, 교사, 선생님들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진짜 환상적인 팀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의 설교만 잘 들어왔는데 요즘은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들도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은사 많으신 평신도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나갈 때,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는 비교적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을 따로 안 드렸는데 나가실 때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그러니까 눈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용기가 있으시면 교회 언제 나오셨어요?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뭐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오늘 새가족분들 영상 보고 또 보세요. 익히세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바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내가 더 신경 써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 이전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정말 사람 차별해서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따뜻한 환대와 환영을 받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허브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새가족이 오면 올수록 결국 우리가, 기신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순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온 동네가, 온 마을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기쁨의 축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 10월, 9월 이후 우리 교회가 이제 10대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기왕이면 잘 모르는 분한테 오늘 제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 가족 가운데는 기신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새 가족 교육입니다. 기신자한테 초점을 맞추면 또 새신자분들한테는 너무나 어렵고, 그렇다고 또 새신자분들한테 막 교리, 기본 교리 막 가르치면서 하면은 기신자한테는 이게 또 너무 지루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통과 의례처럼 그냥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기신자에게도 새신자에게도 너무나 좋은 게 바로 알파 코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알파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악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새신자는요 기신자한테 배우고, 기신자는 새신자한테 함께 배우는 너무나 멋진 12주 코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또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매주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느 교회든 고이기 시작하면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고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새 영혼들 기다리지만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제 눈물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환대하는 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 가족분들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